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320페이지 말씀. 구약 성경의 320페이지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가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 비전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신난지 저는 예수님을 안 믿어봤고 믿어봤습니다. 확실하게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을 때는 내가 쫙 노력해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네 라고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때 우리 삶 속에 우리 눈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 모든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시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적인 편안함에 안주하고 있는 그 자리,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자리, 세상 일로 너무 바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떻게 일어나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이 힘차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신 분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아직도 혹여나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일어날까? 말까? 일어날까? 안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일어나면 그러기엔 두려운데 힘든데 너무 편한데 아직도 망설이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여호수아서 1장 2절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일어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저는 이 정도도 지금 사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물질도, 애들도, 남편도 이 정도면 제가 만족합니다. 라고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스케일과 이 땅을 다스리는,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시는 스케일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만큼 가지고 너무 좋다, 좋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이 아니다. 네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것을 예비했다 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힘차게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내가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성경에 약속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기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힘차게 일어나 나아갈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말씀해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놀라운 복된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는 요단강은 어떤 강인가? 우리 세중에는 여기 금강이 있는데 어떤 강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적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 요단강의 모습이 어땠는지가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이 말씀은 요단 강물이 그 주변의 언덕까지 차고 넘쳐서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 곡식 거두는 시기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입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약 4월달 내지 5월달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씀합니다. 이 시기에는 그 요단강의 북쪽에 있는 헬몬산에 그 얼음들이 눈들이 녹아서 그 물들이 요단강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더군다나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예요. 눈이 녹아서 물이 돼서 강물로 들어오고 비도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요단 강물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깊이가 대략적으로 3, 4m니까 지금 우리 바닥에서 천정까지 높이를 훨씬 초과합니다. 3, 4m고 이 넓이가 얼마큼이냐? 넓이가 30m 이상 엄청난 그 폭의 깊이의 이런 요단강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물살이 낮고 폭이 적은데라도 이 건너기가 만만치 않은 데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는데 젊은 용사 25에서 한 50살까지 젊은 용사들만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온 가족이 다 갑니다. 아기도 있고 3살짜리도 있고 5살짜리 10살짜리도 있고 어린애들도 있고 할머니들도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깊이가 3, 4m 폭이 30m 이상 이런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어나서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건너가는 요단강이 이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건너가기 쉽지 않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그런 요단강. 물이 차고 넘쳐서 언덕까지 차고 넘치는 그냥 강물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그 위에까지 차고 넘치는 우리가 홍수가 오면은 막 강을 넘어서 위로 차고 넘치듯이 그렇게 차고 넘치고 사실 이렇게 물이 많으면 물만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물살도 엄청나게 세다는 겁니다. 이런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일어나서 가는데 이런 엄청난 장애물이 그 앞에 있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과 비춰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서 이제 갑니다. 가는데 그 앞에 이렇게 차고 넘치는 요단 강물을 건너가야 되는 이스라엘처럼 우리 삶 속에도 막강한 문제가 우리 삶 속에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뗄 때에 실질적으로 체험합니다.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는 길인데 뭐 하나님이 다 절로 비켜라 하고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탄탄 대로를 해서 그냥 자동차를 쫙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냐?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그런 일들만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기쁘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목회자가 되라는 소명을 주셨어요. 제가 이 소명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던지. 제 친구는 어릴 때부터 공부하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 가서 목회를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그 친구가 너무나 부러웠어요. 야, 정말 복받은 친구다. 그런데 제가 나이 들어서 예수님 믿었는데 저한테도 그 목회자가 되라고 하나님 부르셨을 때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야, 나 같은 사람도 부르시네?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데 그 과정 속에 또 한국에서도 아니고 또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저한테 감동을 주셔서 그러려면 또 미국에 가야 되니까 이 토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플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40일 시간이 있었는데 40일 동안 토플을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새벽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신나게 기도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그랬는데 그날도 가서 예배 드리고 신나게 기도하고 집에 오는 과정 속에서 제가 둔산동에 살고 있었는데 이 크로바 사거리가 있는데 그 크로바 사거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앞에 차가 뭐가 이상해요. 차가 비틀비틀 가는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저 차가 왜 저러지? 뭔가 이상하다. 저 사람 술 마셨나? 왜 저러지? 불안해서 제가 그 차를 서서히 쫓아가고 있었어요. 천천히. 왜 그럴까? 서서히 쫓아가고 있었는데 지금도 제가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분명히 제가 그 차를 쫓아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차가 제 뒤로 와서 제 차를 들이박은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 차가 박으니까 너무나 놀라는 겁니다. 놀라고 그걸 어떡하지 하고서 순간적으로 놀래서 또 그 앞에가 이 사거리잖아요. 사거리는 양쪽으로 이렇게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는데 문제는 브레이크가 안 밟히는 거예요. 밟았는데 안 쓰는 겁니다. 그럼 내가 헷갈린 거냐? 엑셀을 밟은 거냐? 엑셀을 밟았으면 속도가 팍 하고 가속이 나가잖아요. 그게 아니고 쓰지를 않는 겁니다.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저 앞에 사거리가 있는데 아무리 이른 시간이지만 사거리로 나가면 사고가 크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어떡할까 하다가 주님이 지혜 주셔서 그래, 저 사거리로 나가면 사고가 크다. 그 핸들을 돌려서 옆에 공사하고 있는 벽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벽에 부딪히고 에어백 터지면서 차가 섰는데 그 순간 이 차가 아주 짧은 순간이에요. 돌려서 그 벽을 향해서 차가 돌진하는 속도가 있었으니까 참 빠른 속도로 가잖아요. 그 돌진하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냐면 나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죽네. 그러면서 그 짧은 순간인데 멍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이렇게 죽는 거구나. 멍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 주셔서 목회자 되라고 하셨는데 이 영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여기서 죽나?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짧은 순간에 제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회자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어떻게 된 거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그 순간 그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그런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대로 나아갑니다. 나아가지만 그 나아가는 길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오히려 더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무엇을 믿느냐?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압니다. 또 암송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머리로는 아는데 내 마음속에, 삶 속에 이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상황들, 그 상황들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내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려오면 그 소리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흔들리는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소리, 그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근데
그런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로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역사를 체험하시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다. 내 귀에 들리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삶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 주었노니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말씀을 언제 하시는 거냐. 여호수아서 1장 3절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아직 가나안 땅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었노니 이미 줬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문법적으로 완료형을 사용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100% 이루어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율법의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아직 가나안 땅 밟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요단강도 안 건너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줬어 이미. 하나님이 줬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있는데 아직 내 삶 속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그 말씀이 여러분이 삶에 대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말해놓고 수시로 뒤집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는데? 나 몰라. 불리하면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서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너무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지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 밟으면 내 땅이라는 겁니다. 밟으면 내 땅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가서 그들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것으로 만들어주신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서 1장 3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3,400년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되도록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3,4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밟으면 네 땅이다. 밟으면 네 땅이다. 얼마나 신납니까? 안 신납니까? 밟으면 내 땅이에요. 밟는 거예요, 그냥. 빌딩 갖고 싶으면 옥상에서 밟는 겁니다. 밟는 거예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밟기만 하는 건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야, 너무나 신납니다. 하나님은 아무튼 스케일이 다릅니다. 뭐 그거 이렇게 해서 네가 아닙니다. 그냥 밟어. 그럼 내가 너한테 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밟는 것을 너에게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밟는 것을 너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럼 밟는데 내가 아무데나 밟느냐?
저 옆에 있는 빌딩이 탐나네? 가서 옥상 밟아버리자. 그럼 내 것을 주고, 저것도 탐나네? 밟자. 물론 밟는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 밟는 것이 내가 밟고 싶은데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어딘가를 밟았다고 해서 내가 거기를 갔다고 해서 나한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신명기 10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 앞서 진행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 열조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 밟는 땅이 어디냐 아주 중요한데, 내 생각에 내가 저기 좀 갖고 싶네, 내가 저것 좀 갖고 싶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 열조에게 맹세한 땅,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 열조에게 맹세한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 땅을 밟는 데는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 그 땅으로 갈 때 그 땅을 내가 밟으면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으로만 가면 여호수아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밟는 그곳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땅을 밟으면 그 밟는 곳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주시는, 그곳을 차지하는, 소유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실 걸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공부하는 그곳에서, 밟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대학 진학과 또 취직을 위해서 발걸음을 떼는 우리 자녀들, 발걸음을 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진을 위해서 발걸음을 뗄 때에 그 발걸음을 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서 발걸음을 뗄 때에 발걸음을 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 가라고 하신 그곳, 그곳으로만 가면 그곳이 우리 것이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밟는 곳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는데, 그래서 그곳에 나아가서 우리가 마음껏 복을 누립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이 밟는 곳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것은, 이 밟는 곳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그곳을 밟아서 마음껏 복을 누리는 곳, 이 가나안 땅은 마음껏 복을 누리는 땅입니다. 이 밟는 곳, 내가 가서 마음껏 복을 누리는 곳으로 가서 그 땅을 밟아서 복을 누리는 그런 삶만 말씀하시는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밟는 곳이라는 이 말씀은 맨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은 창세기 12장에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주셨어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인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복을 마음껏 누리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9절에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실적인 육적인 자손이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피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된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었을 때 그 육적인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시고 가라고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고 한 것과는 조금 다른 데를 또 우리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그 가라고 하는 곳들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마가복음 16장 15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온 땅에 돌아다니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육적인 자손이 이스라엘에게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장소로 가라. 그 땅을 밟으면 너 것이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영적인 자손인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곳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그곳으로 가라. 그곳을 밟을 때 내가 그곳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 육적인 자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과 영적인 자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차이가 있는가? 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과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과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무지막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구원이 완성됐다는 겁니다. 구원이 완성됐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이제 구원을 완성돼서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할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자손인 우리에게는 복을 누리는 장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복만 누리는 장소가 아니라 그 복을 전하는 그 장소로도 가라! 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했음을 믿습니다.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가야 될 장소가 두 곳이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는 장소로만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을 받는 장소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우리가 받는 땅은 또 하나가 있는데 그 복을 전하는 그 땅, 그 땅을 우리가 밟을 때 그 땅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서 1장 3절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구약의 백성들은 단순하게 복을 받는 가나안 땅으로만 가서 밟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물론 복을 받는 그 장소로도 가도록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곳에 갈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 체험하게 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 근데 우리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복만 누리는 그것이 아니라 복을 전하는 그 장소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 내가 그 땅을 밟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많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은 그 낙태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청와대 청원도 넣고 한쪽은 낙태를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마라. 한쪽은 계속 금지해 달라.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치열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보면은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귀한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낙태를 반대하는 쪽은 대부분 어디냐? 기독교계입니다. 가톨릭과 기독교계에서 낙태를 반대합니다. 이렇게 낙태를 반대하니까 제가 신문을 봤는데 인터넷 신문을 봤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분이 거기에 댓글을 달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래요. 야, 너네 반대만 하지 말고 니네 돈도 많은데 니네가 재단 좀 만들어서 그 재단을 가지고 버려지는 애들 돌보는 일 좀 니네가 해봐. 말만 하지 마. 라고 어떤 분이 댓글을 써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목회를 하고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능력이 어디로 갔는가?
그 입술로 많이 간 것 같아요. 말이 엄청 유창하고 옳은 소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잖아요. 말의 능력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아니고 산을 움직이는 능력이 아니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능력이 탁월하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비판과 정죄와 사회 모든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인상을 줄 정도로 말이, 물론 세상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다 맞는 건 아닌데 일면 맞는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슬펐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도 마음이 슬펐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진짜로 생명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 낙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러면 말만 낙태를 반대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그 태어나는 아기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뭔가 좀 도와주고, 우리가 그 아이들이 대부분 그 미혼모 어린 아이들이 뭐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아이를 낳고 또 낙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이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도와주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뭐 굳이 낙태를 하나 마나라고 얘기할 거 없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도와주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제 마음속에 주님이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우리가 물론 옳지 않은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그것은 아니다 라고 세상을 해서 외치는 거 귀합니다. 옳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건 옳지 않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마음으로 진정 옳은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낙태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낙태는 반대한다 라고 주장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린아이가 나아지고 돌봐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 않은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목사님 좀 특수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우연히 아기를 그 교회에 갖다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아기를 막 그 박스 같은 데다 이렇게 해서 버리고 가가지고 그게 너무 가슴 아파서 베이비박스 만들어서 버려지는 아이들도 이렇게 돌보고, 또 그러다가 이렇게 또 사람이 오면 뭐 이렇게 신호가 울리게 했나 봐요. 그래서 혹시 그 버리는 사람을 보게 되면 언제든지 마음이 변해서 키우고 싶으면 데려가서 키우라고 또 그렇게 권면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기독교 내에서도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너무 말만 앞서지 않는가. 크리스찬은 세상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이 거하셔서 여러분에게 능력 주셔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지 뭐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켜야 돼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그 자리로, 오늘도 말씀을 주실 때 복을 받는 그 자리로 나가면 우리에게 받는 것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는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복을 전하는 그 자리로도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받아서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을 전하는 그 자리로도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이제 성탄 감사 우리가 예배가 24일 날 드려집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탄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이 성탄 감사 헌금을 이번에는 그 미혼모 시설에 우리가 후원하는 그
물질로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사실 감동을 주셨을 때 제가 사실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참 귀하고 좋고 반드시 제가 할 겁니다. 우리가 할 겁니다. 반드시 하는데 하나님 아직은 여력이 되지 내년 정도면 안 될까요? 사실 제가 목회자인데도 믿음으로 나아가는데도 사실 우리 재정 우리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아직은 우리가 아쉬운데요. 근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사실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앞에 놀라운 엄청난 것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엄청난 물질도 우리의 사역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 엄청나게 예비하셨는데 갑을 해서 쓰자. 갑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자. 물론 우리가 성탄 감사헌금 드릴 때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 다 해봐야 얼마 안 되고 거기에서 이렇게 모아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많은 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작은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겨자씨 하나가 자라서 새들이 쉴 수 있는 그 나무가 되듯이 우리가 작게 시작할 때 그 시작이 점점 커지고 지금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점점 더 많은 정말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그 한 번의 헌금이 엄청난 물질이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룰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요단을 건너가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이 말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밟으면 그 땅이 여러분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는 그 땅만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음을 인해서 우리가 이제 복을 전하는, 아까 우리 김환석 집사님 대표 기도할 때도 세상을 돌아보자 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복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힘차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약기술 연구소에서 5년 동안 월급 받으면서 연구원으로 생활하면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병역특례 연구 석사위원으로 5년 동안 그 회사에서 그냥 옮기지 않고 연구하면 그러면 군 복무를 대체해 줍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5년 동안 근무하면서 군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사실 군대 훈련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 많이 받지는 않았고 4주 훈련 받은 것이 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세대는 군사훈련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오진 않았어도 그 군사훈련이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이 군사훈련 받을 때 산등성이에서 이렇게 군대원들 쭉 서 있어서 그러면서 이렇게 군대원들이 같이 전쟁하는 그런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서 높은 포복으로 막 가다가 낮은 포복으로 막 기어가다가 이 철조망도 있습니다. 철조망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통과해야 됩니다. 누워서 이렇게 소총, 가짜 소총을 이렇게 딱 하고서 거기를 막 통과해야 돼요. 철조망을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저 앞에 타이어로 이렇게 적군이 있습니다. 그럼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진격 앞으로! 고지를 향하여 진격 앞으로! 우리가 힘차게 외치면서 막 뛰어갑니다. 그러면 훈련이 끝납니다. 진격 앞으로! 진격 앞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군대도 갔다 오지 않았는데 그 진격 앞으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격 앞으로. 하나님이 날 위해서 예비하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그 놀라운 그곳을 향해서 진격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밟는 곳마다 그것이 여러분 것이 된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능력이 있으므로 복 받는 것도 나아가고, 그래서 밟고 또 복을 전하는 것도 나아가서 밟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귀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걸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밟는 곳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힘차게 일어나서 요단강이 있을지라도 건너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내 발로 밟겠습니다.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걸 믿습니다.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 한번 보시고 통성을 기도하실 때,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셨다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 나아가자. 담대히 나아가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서 내 발로 힘차게 그 땅을 밟고 하나님의 신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주 한번 보시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